629장을 찬미하신 후에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29장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구절은 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의미합니다.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어떤 때가 이르렀습니다.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1844년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소를 비유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를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요? 마지막 때라고 하품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죠, 당연히. 자,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소뜰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거는 성소뜰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개혁을 하신 것은 성소에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마지막 14만 4천이 이루는 개혁은 바로 지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육적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성소는 며칠이었습니까? 딱 하루. 그날 어떤 것이 일어나는 날이었죠?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죄의 도말. 죄가 없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이 지금 이루어진다라고 세상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치고 계십니까? 대답이 하나도 없으시네. 외치고 계십니까? 또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을 합한 세 천사의 기별을 지금 이 세상을 향해 던지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던지고 있습니까? 아멘. 예,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또 자기 자신에게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해야 하는 때라고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서 심판하실 테니까 죄 짓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사실 기별의 핵심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경시하고 있는 넷째 천사,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이 우리의 핵심이지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모스 4장 12절에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무엇을 준비하라?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할 때는 하라는 그런 아모스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가르법은 기별 2권 150페이지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고대하는 백성으로서 우리에게는 해야 할 사업이 있고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전해야 할 기별이 있다. 하나님 만나라고 준비하라는 기별이 뭐다? 운진이 자매? 그게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표준을 낮춰야 하고 높여야 하고, 여러분, 표준이 높여져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높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표준을 낮춘다면은 우리는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보다는 2016년에 우리의 표준이 높아야 합니다. 또 앞으로 올 2019년이 올해보다는 더 높은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표준을 높이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어떻게 해야 한다? 전해야 하는 때이다. 지금 이때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때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분 계세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다 공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하는 좋은 기초를 어떻게 하도록 하라? 쌓도록 하자.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기 위함이다? 붙잡기 위함이다. 지금은 그때예요. 지금 여러분 적금 들어가지고 10년 후에 적금 찾겠다고 생각하들 그럴 때가 아니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준비할 때입니다. 그걸 통해서 영혼을 붙잡아야 돼요. 적금으로 따지면요, 그거보다 이자율이 높은 적금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적금만큼 확실한 적금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 힘써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사는 것,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들에 관심을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잠깐만요. 우리 최인선 자매께서 그 리뷰&드 헤럴드지 1895년에 선지자께서 쓰신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수여되는 영광과 하늘의 보상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세상에 대표한 정도에 비례할 것이다. 여러분 요새 적금 이자율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아시는 분? 3%가 안 되더라고요. 최고 높은 게 2점 몇 프로인데 그거는 특별한 것이고 1점 몇 프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회개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늘에 가는 거는 이자율로 따지면 몇 프로가 될까요? 50%. 예, 20%. 10,000%, 10,000%, 10만 프로의 이자율. 우리가 하늘을 못 가봐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계속 읽어주세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된다. 왜 여러분 적게 심으세요? 예? 왜 지금 적게 심으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걸 준비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걸 준비 안 하고 다른 거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속으로 거두어 들여질 씨를 땅에 파종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임을 하나님께 감사하자. 지금 여러분 우리는 다른 씨앗 뿌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일 할 게 아니라 영원 속에서 받아들여질 것을 파종하는 그런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 각 사람의 행동의 방향에 따라서 그 빛이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으며,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고,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앞에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 달려있다? 자, 생명의 면류관이 어두워지고 밝아지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다? 우리 각 사람 우리 각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자는 그것을 얻을 것이고, 세상을 향하여 적금을 뿌린 자는 그 돈도 찾지 못하고 구원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별이 많이 달릴 수도 있고 몇 개 안 되는 보석만 달릴 수도 있을 것이다. 날마다 우리는 다가오는 시간에 대비하여 좋은 터를 쌓을 수가 있다. 자기를 부정하고 선교 정신을 나타내 보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들을 가득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잘 대표하여 많은 영혼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그 상급에 대한 존경심을 보일 것이다. 예, 우리가 지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자기를 부정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가, 여러분, 전도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개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물론 세상과는 이제 우리가 점점 거리를 맺어야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의 죄는 그쳐지지 않을까? 중대한 시기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어렸을 때 가을에 벼베기 할 때 되면은 우리가 서로 다 도와서 이 집에 벼베기도 같이 해주고 저 집에 벼베기도 같이 해주고 타작도 같이 해가지고 겨울이 오기 전에 딱 준비해가지고 그냥 각자의 광 속에 딱 넣어놓잖아요. 지금 우리 그럴 때예요. 예? 그때는요, 이 집, 내 집, 내 집, 남의 집 게 없어요. 다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같이 도와주고 해야 될 텐데 지금 냉정하게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왜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에요? 예, 우리 서연이가 맞았어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제사장이 많잖아요. 그 중에 제일 높은 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백성들의 죄가 다 끝나야 돼요? 끝나지 말아야 돼요? 끝나야 되죠. 만약에 죄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자마자 불에 타 죽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죄를 끊치지 않으면 우리의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사장은 지성소에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죄를 끊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도 그를 믿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그냥 제사장이 아니요 대제사장도 아니고 무슨 제사장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성경의 역사를 통틀어 볼 때 여러분 제사장들의 실수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실수는 용서했습니다. 다윗 왕의 실수를 용서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들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
우리 최인선 자매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독특한 백성이니 백성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백성이고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생애에서 왜 죄가 끊쳐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 자, 우리 은진이 자매께서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예, 우리가 너무 말을 쉽게 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독이 있는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셋째 천사를 포함하는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기별자에 뭐라고 외쳐요? 심판이 이르렀으니까 죄 짓지 말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별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외쳐놓고 우리가 이러는 거예요. 에이, 뭐 하나님이 우리 심판하겠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끝까지 봐주시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별이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걸 사람들이 잊고 있어요. 자, 전도서 12장 14절 우리 문진이 자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이라. 사람의 눈을 속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눈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 안에서 14만 4천이 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도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에도 여러분, 거스름돈 12,000원 더 받았다고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저를 찾아서 12,000원을 전달해 주겠다고 전화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면 우리가 설령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기별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입니다. 자, 우리가 왜 그러냐?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여러분? 강미란 집사님,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뭐예요? 회개하라. 그거는 첫째 천사고, 바벨론 가운데 나오라. 둘째 천사고, 셋째 천사는 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키자. 뭐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계명이 어떤 것이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선 집사님. 자료 뽑은 기별 1권 216입니다. 율법의 내용이 너무나 간단 명료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든 계명을 쉽게 암기할 수 있으나 예, 10가지 다 외울 수 있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10계명 다 외울 수 있는 사람. 오, 우리 서연이가 다 외울 수 있답니다. 우리 어른 중에서 10계명 다 외울 수 있는 분. 갑자기 눈을 다 피하시고 땅을 보시고 계신데 외울 수 있는 분. 머리를 긁으시는 거지 손을 안 드시는 거죠. 여러분, 외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지금 못 외우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그 의미는 너무나 원대하며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를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 외형적인 행동만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것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는 사상, 의도, 욕망 및 정서까지도 살핀다. 정서가 뭐예요? 우리 여러분들, 정서가 뭐예요? 드러나지 않는 마음까지도 다 파악한다는 거예요. 네? 어떤 입장에서 말이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계속 읽어주십니다. 인간의 율법은 이 같은 일을 할 수 없다. 예, 사람은 이걸 다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나 인간의, 율법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계십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율법은 다만 외형적인 행동만을 제재할 수 있다. 인간은 범죄자이면서도 자신의 악행이 인간의 눈에 띄지 않도록 숨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사람들의 눈만 속였다고 하면 안심하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아요. 율법은 절대 그것을 놔주지 않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또한 도둑질, 살인 혹은 간통죄를 범한 형사상의 범인이 되고서도 발견되지 않는 이상 율법이 그를 범죄자로 정죄할 수 없다. 예.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속에 들끓는 질투, 시기심, 시기심, 증오심, 직무심. 악의 원한, 정욕 및 야심 등을 주시하여 본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이거예요. 우리들의 외적인 그런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주시죠. 이러한 악의 씨들은 뜻은 있으나 기회가 없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죄악적인 감정은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실 그 날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 너무하세요, 왜 이렇게 냉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회를 전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테니까 여러분들 회개하고 바벨론에서 나오고, 예? 성화, 또 뭐 칭의, 성화, 온전 다 외쳤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서 어떻게 서시려고 그러십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8장 17절 우리 김명자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이 숨기려고 해도 비밀은 없다는 겁니다. 비밀로 간직된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도 알려지고 공개되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국회의원이, 저희 동네 국회의원입니다. 이 동네 국회의원이 어떻게 해서 죄가 드러났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의 죄를 캐다가 이 사람의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 않다가 이 사람이 적발이 돼가지고 돈 받은 게 적발이 돼서 이제 국회의원의 직분을 잃었어요. 재판을 받고 지금 교도소에 있어요. 그분이 그랬어요. 역시 사람들과 국민들의 생각은 속일 수 있지만 언젠가는 그 죄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그걸 알아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을까요? 그러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하나님의 눈이.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에스겔서 11장 5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집사님 읽어주세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시어 내게 말씀하시더라. 말하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이같이 말하였도다. 내가 너희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아노라. 어떻게 한다고요? 일일이 한다고요.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의도로 말을 했는지, 내가 어떤 의도로 뭘 했는지.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가 그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말, 행동, 생각, 하나의 생각까지라도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아까 제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말한 말 한마디가 다른 형제와 세상 사람들에게 혹시 상처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럴 때 우리가 표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이 작은 교회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도 이름이 길어서 이름을 가르쳐주면 중간에 그만하라 그래요. 네? 우리가 세상에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품성을 우리가 닮으려고 하고, 그것이 닮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이 교회의 힘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어디 교회도 갔다 왔고 어디 교회도 갔다 왔고 뭐도 어쩌다. 그러나 여러분, 단 하나, 마지막 때에는 주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 실패잖아요. 근데 그분이 보시는 그 심판의 기준은 마음입니다. 사실 행위는 정말 결과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쉽게 숨기는 거예요. 잠언 15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집사님?
주인은 어느 곳에서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느니라. 네. 그 리뷰 앤 헤럴드지 말씀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분명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뭐를 동기를 보고 계신데요. 동기가 뭐예요? 의도, 목적. 예. 하나님의 각 사람의 동기를 바라보시되 그 사람의 운명이 그 한결과 달린 것처럼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계신다. 우리 각 사람은 다음과 같은 엄숙한 진리를 주의 깊은 생각하도록 하자. 즉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요 아무리 복잡한 계획이라도 그가 밝힐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아무리 면밀히 숨겨져 있는 동기라도 그가 감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이 한국교회, 특별히 이 서울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그 품성의 힘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변화되기를 기도하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죄가 끊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이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것은 여러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왜? 기별자예요.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진다고 하면 그것은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자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고요 정확히 기별자의 책임을 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서신 97 1902년을 우리 강범서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대한 주제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게 지금 이 셋째 천사예요. 근데 이 셋째 천사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첫째와 둘째도 들어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기별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들을 이해해야 이 한다. 기별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해서 죄 짓지 말고 어떤 죄까지 행동의 죄가 아니라 마음의 죄까지 끊쳐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믿고 전하는 기별이에요. 이것이 재림교회가 전하려다가 실패해서 이 작은 교회에 하나님이 맡겨준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네?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것이므로 구원에 꼭 필요한 것이므로 일상생활에서 그 진리를 실천해야 어떻게 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최대 과제라는 거예요. 사는 모습은 다 달라요. 사는 동네도 다 달라요. 직업도 다르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서 이 진리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실천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이 진리를 실천하지도 않고 어떻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기다리는 백성이 될 수 있냐 이겁니다. 옷깃을 헤매야 됩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열렬한 정신과 경건한 신앙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하며 우리의 학부력과 이해력은 최고도로 발휘되어야 한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는 하늘에 갈 것입니다. 그 우편 강도가 그 말 한마디 얼마나 주여 나를 낙원으로 인도하소서 그 말 한마디로 그는 다이렉트로 하늘에 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올바르게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늘에 가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라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실천입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가고 있는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어떤 사람이 집으로 돌아간 짐을 쌀 때 가져가기 힘든 짐을 다 쌉니까? 꼭 필요한 것만 싸지요. 네? 여러분 우리는 짐을 싸야 할 때입니다. 이 땅을 떠날 짐을 싸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갈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품성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페이지 상단에 우리 이재필 형제가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55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지금 우리는 점점 더 예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아까 제가 교과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는 멀리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읽어주세요. 그분의 품성의 순결을 더욱 분명히 알며 예,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품성의 순결을 더욱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 더 죄의 극악함을 알게 되고 자신들의 높일 마음이 더욱더 적어질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내 죄가 얼마나 컸고 내가 사함받은 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그리고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에 비해서 얼마나 부족한 것을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고개 숙이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을 알 수 있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계속적인 영혼의 발돋움, 계속적이며 열렬한 죄에 대한 마음을 찢는 회개와 그분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예, 아멘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룩하다고 크게 공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을 들여다보라. 예, 여러분 우리는 아직 주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율법의 원대한 요구를 깨닫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감찰하는 율법의 일을 깨달을 때 죄 없다고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세상을 향하여 어떤 기별을 전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나는 죄 없다, 나는 많은 것을 했다, 나는 이런 말들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시여, 그리고 어찌하여 자기 마음대로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들은 모두 어떡하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시여, 지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죄가 끊쳐야 합니다. 끊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40년 동안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만 돌다가 멸망하고 마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7째 교회의 남은 무리가 이 세상을 끝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면 분명히 다른 사람을 갖다가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쓰시려고 하실 때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의 뜻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더 이상 바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정말 여러분 그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맞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 모습으로 여러분 손잡고 우리가 견뎌냈고 우리가 인내했고 주님을 맞는구나, 감사하는구나 라는 여러분 그때가 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 다 마음을 내려놓고 정결케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강민환 집사님이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김. 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기라. 주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의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상상까지도 아신다는 겁니다. 무슨 생각으로 무슨 걸 하고 있는까지는 아시오니. 만일 네가 그분을 찾으면 그가 너를 만나실 것이나 만일 네가 그분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14만 4천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택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것이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새롭게 할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자, 여러분, 원고 163 1902년도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시 죽을 때 남기는 교훈. 예, 아버지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말입니다. 이 말이 읽어주세요. 솔로몬에게 내려진 것이 분명함과 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사업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앉은 사람에게도 꼭 같이 주어진 것이다. 솔로몬에게 시험과 시련의 날이 있었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충성을 우리가 다 하고 난 다음에래야 그분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시다. 예,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그 애굽의 여인을 왕비로 받아들이고 나서 그가 세상에서 지금 불타 없어졌지만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솔로몬이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였을 때 그는 나락에 떨어지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여기까지 달려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간 하나님을 잊고 우리가 기별을 전하는 자임을 잊고 우리가 죄를 진다면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나락에 빠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간합하실 만한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의 모든 계명을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다. 예, 여러분 힘들고 억울하고 이상하고 그래도 여러분 죄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어린이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필요한 열매, 오래 참음과 선함과 친절함을 갖는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원고 1890년도 말씀 읽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게 사람을 얼마나 전도시키고 교회를 얼마나 헌신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걸을 수 없는 자도 이룰 수 있는 것이요, 또 말을 못하는 자도 이룰 수 없는 것이요, 보지 못하는 자도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가 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이런 방법으로 그분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조그마한 교회가 그래도 저 교회가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노라고 우리가 그 기별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별을 들은 사람이 많이 오진 않을 것입니다. 1명, 2명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세상에 알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죄가 많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있기에 여러분 가력 뽑은 기별 1권 394페이지 우리들은 우리 자신 안에서는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다고요? 의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육적 모든 죄밖에 없고 저주와 이런 불평과 살인과 이런 것이 없는 이런 것밖에 없는 그런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를 발견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점점점 날은 가까워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아마 델라파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것입니다. 올해 저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교회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 우리 어른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죄가 끊쳐지기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원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우리가 어떤 의로운 일을 해도 주님은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내 앞에서 여러분 그것이 끊쳐지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이 말을 같이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서 죄가 끊쳐질 때 이 교회의 전도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자신을 깊이 살펴보는 그런 축복받은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